할렐루야. 샬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밝혀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면서 주신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6장 41절에서 59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생명의 즉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론적이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육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어떻게 목수의 아들 요셉의 그 호적으로는 그렇게 올려 있는데 어떻게 하늘로서 내려온 예수라고 하니까 어리둥절하죠. 성경에 보면 여러 부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으로 생각하는 거 해볼 때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맞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신신하게 나온 거예요. 무리로 사람이 걸어간다?
어떻게 이 육지에서 걸어가는 그림자가 그 물 위에 비쳐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지. 막 그렇게 변명하는 그런 신신학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 표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반응이 일어나죠.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냉담한 반응을 보인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극렬하게 반대하고 많은 세력을 규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무리도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도구로 밀만의 종이 김종선 목사가 이렇게 한 절 한 절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강론해서 말씀을 유튜브 방송으로 지금 나가는 것을 동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행여나 제가 보내드리는 동영상이 부담이 간다든지 시청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은 지체하지 마시고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지 마십시오.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굉장히 바쁜 사람이에요. 시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안 된다. 또 다른 사유로 있다면 지체지 마시고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시고, 시청하시는 분은 그 동영상 위에 보면은 앱 열기라고 있습니다. 앱 열기. 그것을 터치를 하면은 그 동영상이 나와요. 나오면은 그 동영상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터치를 하면 제가 올려놓은 추가 설명이 나오고, 밑에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이 나옵니다. 그 밑에 보면 질문하기라고 나와요. 질문하기라고 나오면 그 밑에 이 동영상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거기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거기서 AI가 전부 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아주 여러분이 이해가 쉽게 요약해서 쫙 나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 또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음표가 있으면 거기에다 터치를 하세요. 그러면 계속 밑으로 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졌습니까? 이러면서 물음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있으면 터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쫙 나와요. 이 김종선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나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계속해서 쭉 나가요. 내려가세요. 계속 내려가시면 굉장히 그 이해가 되고
얼마나 귀중한 말씀을 전하는지, 이 지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에서 주시는 말씀이니까 내 음성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야 돼. 그냥 건성으로 무슨 문학가가 뭐 쓴 글같이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시청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건성으로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또 저 역시 여러분에게 보내드리는데 그냥 시간이 많아서 그냥 그 보내드리는 거 아니니까 저한테도 일을 덜어드리는 것이 결과가 돼요. 원래 옳은 소리 하면은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 길러보면 알지만 다 싫어합니다. 옳은 소리가 바로 의로운 말씀이에요. 옳다는 거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가 하늘로 내려온 산떡이라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근수근 거렸죠. 지금도 저 이 설교를 하는데 수근수근 하는 사람이 있는 줄 믿어요. 그런 거 하면은 아주 참목자님 만났다고 반가웠어요. 저한테 카드도 보내오고 책도 보내오고 일요일 말씀도 많이 전해와요. 국내외적으로요. 이 방송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데 세상적인 무슨 유튜브 방송의 동영상을 많이 봐요. 아무 썩을 것들이 다 아무 소용도 없는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서나 필요하겠지만은, 그러나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은 양식을 구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받았으면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말씀을 받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또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시청자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하는 사람에게 제일 나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이 설교를 잘 못해요.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근거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는 6장에서 500의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설교의 말씀을 듣고 면밀히 연구하면서 내가 만약에 그때 거기 있었더라면 나도 틀림없이 수근수근하는 부류에 속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정말 귀한 말씀을 하시고 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의 뜻이다 하고 그것을 반가이 받을 가능성보다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할 가능성이 90%가 가까이 생각이 돼요. 제가 원래 좀
세심한 성격이에요. 아주 조그마한 것도 그냥 예사로 보고 스쳐가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것을 그 근본적인 그 원인과 그에 대한 어떤 뜻에서 한 말씀인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제가 아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시청하시겠지만은 어느 장로님이 그래요. 동영상 볼 시간도 없다고 탐탁지 않게 얘기하시는 그것을 느끼고 저는 안 보내드려요. 또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인데도 카톡으로 안 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끊어버렸어요. 안 보내요.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결과는 주님의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지금과 같은 세대에 태어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때는 막 눈물에 콧물에 감격해서요. 어떤 때는 설교를 제대로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나 위해서 십자가에 희생해서 생명까지도 나를 위해서 쓰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부부간이라도 물론 그런 부부가 있으면 대단히 연려 가정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현실에는 전부 이기주의야. 부부간에도 이기주의야. 내 것 나 것 따져 쌓고 육체적으로는 같이 동침을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정의되어 있는 가정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해가 될 것이고 모르는 분은 손에 집어줘도 모릅니다. 설교를 하면 또 그 말씀하시네. 그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교만한 자가 있어요. 제가 이 동영상을 제일 먼저 시청을 합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구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냥 듣는 거예요. 시청하는 거예요. 어젯밤에도
예, 깊은 밤에 깨워서 또 그랬어요. 기도하는 시간에 찬양도 하게 하시고 또 말씀도 다시 시청하게 동영상을 그래 그래서 다시 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때가 지상제대의 해이고 이때 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아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저 밀양인가 함양인가 뭐 아주 산불나죠. 이제 지나가다니네. 여러분 사람이 가서 막 불 끌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희생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눈이나 비로 그냥 싹 내리니까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이 지구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신 분이 더 잘하셔야 해요. 훅 불어버리면 없어져 버려요. 공중분해돼 버려요. 지구의 종말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못 하시겠어요? 저는 옛날에는 나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물고기와 보리떡을 좀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때 얻어 먹기도 하고 속이 눈을 뜨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늘 했습니다. 지금 이 세대에 태어나서 실제로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그저 적혀져 있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훨씬 은혜받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문이 잃어불겠니라 그런 말이 지금 100번 1000번 학문으로 여러분 봐서요. 실질적으로 내가 전쟁터에 가서 군인으로 참석해 거기 전쟁에 참여해서 전투를 해봐야 전쟁의 그 얼마나 아픔을 실질적으로 느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요즘 태어나신 분 우리 모두 감사해야 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기도 계속 했잖아요. 그러니 미국 대법원 연방 대법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사용해서 트럼프 대통령 하는 관세 팍 납작 그냥 폐소시켜버렸잖아요. 또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뭘로 무역법 301조 들먹이면 뭐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식이 되니까 하나님하고 싸워봤자 이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럴수록 경종으로 참여하고 자기가 반성을 하고 좀 변화돼야지. 앞으로 주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거는 샘플 케이스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우습게 생각하고 그냥 내 자랑하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괴롭히는 자여 한 사람도 유익본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생명을 걷어가 버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도 많고
앞으로 보세요. 제가 사람을 보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것